샬롬.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였지요. 1차 귀환과 몇 년간의 시간의 텀이 있다고 했죠. 80년이라는 시간. 성전을 새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도 약 60년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사실은 에스라서가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록할 때 먼저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이 친히 돌아왔던 2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름이 참으로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1차 귀환 때는 약 남자만 한 5만 명 정도, 5만 명이 좀 못 돼요.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약 추측건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한 20만 명은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2차 귀환은 남자가 숫자를 거의 헤아려 보니까요, 한 1750명 정도. 1차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또 8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차 귀환 때도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주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 바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2세대, 3세대 시간이 흘렀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만약에 과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야, 고향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 아버님도 시골에 계시다가 군위에 계셨죠. 계시다가 이 대구에 와서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군위로 가야지 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저도 이제 4살 때 되어서 이 대구로 나왔잖아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4살 때까지 제가 기억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그냥 장면만 기억나는데도 어릴 때 그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 이렇게 결단할 때, 처음 결단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희 시골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구세군 교회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이제 추억에 거기에 가서 도너츠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도너츠 받던 그 기억이,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뒤에 중학교 들어가서 시골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이제 아무도 없고, 교회 건물만 그냥 구세군 교회니까 이제 구세군 그 영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이런 시골에 와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2차 때는 야, 돌아가자, 에스라가 주장했죠. 돌아가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저 돌아가자 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또 예배 나오기 위해서 교회로 다 이사 오세요 하면 이사 잘 오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사를 어떻게 해죠? 직장 따라 가잖아요. 직장 따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는 사실은 정말로 결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냥 대충의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결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처럼 다 정보가 있고, 그죠?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직장 다 정리해야 되고요.
또 가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기념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업적이 올라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할 때, 그죠?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이 교인 명부에서 교황이 제하여 버린다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요즘은 뭐 교회 명부에서 제하해 버리면 옆에 교회 가면 되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부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 후손들은 이 이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이 후손이라는 거. 지난주입니까? 기도원이 여기 선교지 하면서 거기 어디 보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이름 보면서 뿌듯해 할까요? 그죠? 그죠?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 이 자체만 해도.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예요. 이 아하와 강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닛볼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강가로 아마 갈 사람들은 이제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았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죠? 결단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결심, 이 한 사람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도, 그죠? 보니까 바사 지역에서 그냥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결단을 하고 가고자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당시에는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마 가기 전에 족보를 이렇게 검토했겠죠. 가족들을 검토하는데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마 레위 사람들이 왜 없을까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말씀 가르쳐야 되고,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서, 그죠? 거기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이 느디님 사람은 우리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거짓말해서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 있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물 깃고 뭐 나무하고 이런데, 또 다윗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길 때 거기에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느디님 사람, 드려진 자, 그죠? 구별된 자들, 이런 뜻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샤바, 버나벨, 뭐 여러 이름들 있죠. 20명을 데려오고 성전 일꾼은 20절에 보니까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지명받다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었잖아요. 보니까 없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갑시다. 아니에요. 다시 보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 23절에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노력했어요. 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뒤에 보니까 12일에 여러분 1일 날 모여서 3일 동안 있다가 헤아려 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한번 계산해 12일에 출발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에스라가 뭐 하면서 간구했습니까? 금식하면서. 왜 금식하면서 간구했느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낮아져서, 그렇죠? 낮아져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에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차 귀환은 쉬운 귀환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냥 기도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금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그죠, 잘나서 평탄한 길로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선포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니까 22절에 나와요.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뭐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참 그 마병과 보병을 이렇게 동원하고 함께 이렇게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는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군대 좀 내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사왕이 자기가 그죠? 내 다 했다. 지금 에스라의 그 마음, 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위협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 성전에 바친 예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가지고 올 때 도적대들이 그러면 소문을 듣지 않겠습니까? 저걸 탈취하고자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사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정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참 꾀가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요. 허락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금식하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때로는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어쩌면 이것은 생명을 걸고 오는 어떻게 귀환이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아니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문제라고 하면 좀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요. 가장 큰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데요. 옛날보다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다 알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야? 에스라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맡길 수 없잖아요.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여기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어떻게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질 때까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드려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생명을 다해 지키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삼가 지키라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물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물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뭐 특별히 잘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예물 드리는 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어떻게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리고 난 이후에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돼요. 이사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4개월 걸렸어요. 뭐 요즘 우리 이사한다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뭐 이사 한번 하면은 뭐 등골이 뭐 빠진다면서, 내가 볼 때는 이사할 때 다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하시던데, 그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4개월 동안 걸어서 어디로 왔다고요? 성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다는 거 참, 그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도 오고, 그죠?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는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처럼 이 모든 발걸음 한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에스라의 이 결단과 또 이 길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음을, 또 그것을 위해 강구하고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이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